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뭘 하나를 발견했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발견됐어요. 먼저 온 놈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시달리게 돼 있어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녀서 여러분이 걸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결국은 이놈이 여러분 인생의 임금이 돼요. 여러분 인생의 왕노릇하는 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에다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준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창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이 세상 만물을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절대 에덴을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에덴을 빼앗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네 몸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시키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온 놈이, 누가 우는 사자가, 누가 세상 신이. 그래서 이놈한테 걸려들면 너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놈한테 네가 정령 죽게 되는 거다. 그래서 창조시대 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권세, 드디어 이제는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일평생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놈은 지옥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면 여러분이 죽어서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가 오실 때 드디어 왼쪽과 오른쪽을 갈라놓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는 이놈하고 평생 같이 살아서 음부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안 사람은 낙원으로 갔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아무 목사나 따라다녔다가 여러분이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저주를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죄의 권세로 인하여 인간의 상태가 굉장히 이상해진 겁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집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21절에 피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온 놈, 우는 사자, 마귀, 여러분의 심령을 혼미케 하는 이놈을 이기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피 제사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짐승의 번제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사상, 이 죄로부터 두려움, 염려,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에서부터 그 순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걸 안 하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여지없이 먼저 온 놈이 가인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죄가 문에 엎드려서 드디어 죄의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대가리 깨트리면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못하고 산 가인은 두려움에 드디어 휩쓸리기 시작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돌 맞아 죽은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다스리는 이 엄청난 권세를 사용했으면 아벨은 또 다른 인생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은 그 한 맺힘이 하늘을 호소한다.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셋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를 부른 겁니다. 누가?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무슨 씨를 주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씨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자녀들을 낳아줘야 돼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창세기 3장 15절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노스의 후손이 그게 노아예요. 이 창조 시대 때 지금 흐름을 잠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혼탁해지고 너무너무나 깊은 타락으로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때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 무지무지 흉악한 시대 속에 살아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네피림 시대에 큰 용사들이 일어난 그 시대 속에서도 모든 육체가 다 파괴되었는데도 노아는 전혀 그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니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니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것과 맞짱 떠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우는 사자와 두루다니며 삼킬 자라고 맞짱 떠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콱 찢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신과 싸워야 돼.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렇게 늘 영적 싸움 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노아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까지, 노아를 따르는 가축까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받는데 노아는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말씀을 받게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자녀들 셈, 야벳, 함 3명에게 120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들이 3, 4대를 갈 때 드디어 타락이 또 시작됐어요. 3대, 4대째 되니까 이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다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비가 잘 오게 하는 신, 날씨를 좋게 하는 신,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맺게 하는 신,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가 거긴 목적이 뭐냐면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노아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우상 장사하는 게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아는 사람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모르면 근본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근본 형상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근본을 빼앗기니까 뭐예요? 영적 해답이 없이 그냥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해답이 없으니까 영적인 삶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해답도 없이 영적인 삶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난, 무능, 질병, 중독 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숙을 하는 이유가 근본을 해결하고 영적 해답을 얻고 영적인 삶에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근본이 회복되고 영적인 해답을 얻고 영적인 삶을 얻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그의 아들 이삭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족장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 마지막 손자 요셉이 드디어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애굽 시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400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 이 세 가지를 몰라서 애굽 땅의 노예가 된 거예요. 전 세계의 노예가 되니까 요셉을 가장 강대국 있는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뽑아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뽑아내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일을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놓고 그 속에 레인 여자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을 아는 레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요베겟이요. 이 요베겟을 통해서 모세가 탄생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장, 노예의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모세가 드디어 살인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 깨닫기 위해서 모세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놈이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사람 속에 우는 사자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살인이 광기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모세의 의지력을 가져도 세상 신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이것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산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된 거예요. 모세도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되게 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답을 갖느냐? 각인 전쟁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한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재앙이고 모세에게는 기적이고, 근데 마지막 판에 모세가 이거 하나를 이기는 체질이 못 돼요. 분이 나고 사람을 통해서 열을 받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광야 40년을 훈련한 거예요. 영적 전쟁 훈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근본 영적인 해답,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진 2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럼 못 들어갑니까? 목사님, 현실주의자들. 참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현실주의자가. 이 현실주의자는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틀린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일어나는 이 역사 속에 전혀 현실 속에만 그냥 담가놓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이걸 느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현실은 끊임없이 실용주의자를 만들어버려요. 실용주의자들은 반드시 뭐를 갖고 있느냐면 합리성. 아주 세련되게 지가 합리적으로 틀리지 않냐, 합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틀린 인생을 다 소비하게 해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속에 초과학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초현실, 초실용, 초합리성, 나를 뛰어넘는 그 사람은 늘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이놈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내 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때 나는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서 내 몸에 두려우니까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실용주의, 초사실을 봐야 되는데 그냥 사실을 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합리성. 그래서 틀린 인생으로 삶 전체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에게 임했다. 제가 끊임없이 병이 들은 것처럼 두려워요. 그놈이 빠져나가야 질병에서 해결받는다. 내 몸에서 발작 증세가 왜 일어납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거지.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데 막 웃는 사람도 있고 바글거리는 사람도 있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 있어서 그래요. 두려워하는 놈이 나가야 평안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안 느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시달리는 것보다는 임재가 왔기 때문에 문제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확인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현실과 이 실용 속, 이 함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놈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로 계속 지금 속이고 있는 거잖아. 틀린 자아로 살게 만들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거예요. 틀린 자아가 나를 장악하고 있어서. 애들 가방도 없이 하니까, 책 한 권도 없으니까 말도 안 돼. 이상해. 온갖 잔머리 대갈박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출애굽 시대의 맛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 정말
정말 우상숭배하지 마라. 신신당부했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하나님이 끄집어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계속 지켜라. 절기까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사시대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지자도 줘보고 남자 선지자도 줘보고 삼손 같은 사람도 줘보고 다 줘. 사사를 정신 차리라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현실로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틀린 자아로 착각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이 지금도 운행하셔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내 몸에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로 내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 이놈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저는 이놈을 속이는 제가 전문인이에요. 여러분이 쫓아내봐야 또 오니까 이제는 뭐 따블로 올 수도 있어요. 쫓아내면 열받아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속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다가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마라.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흐름을 하나님의 지금 말씀으로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했어요. 그러다가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돼요. 사울 왕이 무너지고 다윗 왕이 세워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찾아온 놈이 있거든요. 사울은 먼저 온 놈을 안 믿었어요. 지금 오는 사자가 자기 영혼을 지금 삼키고 있는 걸 몰라요. 이 세상 신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옆나라의 강국들을 다윗이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꺾는 비밀을 알고 있죠. 이게 세계를 정복하는 힘이에요. 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칼을 갖고 창을 갖고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 나는 창세기 3장 15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하나님의 흐름을 이름으로 빨리 안 잡으면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영접도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영접하라고 했지. 그냥 오늘날 교회가 지금 그래서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게 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해답을 가진 자가 되어 실제로 영적인 삶, 싸우는 삶을 갖게 되면 모든 걸 정복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따라 응답이 다 오고 승리할 수 있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통해서 엄청 변화가 왔는데 분열 시대가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의 아들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신신당부하잖아요. 이방 여자 눈독 들이지 마라. 이방 여자에게 마음도 주지 마라. 왜? 그들은 다 우상 숨기는 자들이다.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요 점술과 무속과 모든 각종 더러운 영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현실 속에 실용 속에 합리성 속에 완전 장악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상을 가진 여자들은 그 내면이 세상, 임금, 사탄, 이 왕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다.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상하게 아버지도 타락했지만 르호보암은 더 수천 배 타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는 채찍을 쇠사슬이 날카롭게 달린 것으로 내가 채찍질을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분열 시대를 해결 못하고 북과 남이 나누어지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은 완전 악한 왕들, 우상 숭배하는 왕들만 일어났고 남쪽은 조금 나았어요.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가끔씩 한 사람씩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유다 시대가 나누어져서 그들이 굉장히 뭐예요? 분노로 장악되어져 있어요.
이러니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남유다, 북유다로 나누어졌으니 세력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요.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애굽.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얼마나 애굽이 강대국이 무너졌느냐면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이들 나라도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요. 이 우상숭배는 회복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주의가 되지 말고 현실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걸 초월을 하지 않아. 다 틀린 자아 속에, 착각 속에 빠지니까 포로 시대 때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그 중에 이사야, 다니엘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페르시아 왕 고넬료가 나왔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바벨론의 왕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것을 수룹바벨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귀환하는, 돌아오는 귀환 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귀환 시대가 왔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한테 얼마나 불만, 불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느냐고 막 대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걸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흑시대 때 유럽이라는 나라, 그리스 나라, 터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아랍 나라, 그래서 이 그리스 나라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켜서 터키와 아랍과 이 유럽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쪽은 애굽 나라, 그리고 이쪽은 아프리카, 이쪽은 인도, 이렇게 이게 지구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헬라 문명, 동유럽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백길로 다녔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돼서 이쪽도 건들고 이쪽도 건들고 이쪽도 건들고 다 건드렸어요. 그래서 언어를 헬라어를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다니엘이 200년의 미래를 봐요. 땅의 틀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전쟁이, 이 헬라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BC 430년경인데 헬라 이때 전쟁이 200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12번째 암흑시대를 지나 또 해서 결국은 여기 이상한 나라가 이게 로마예요. 로마가 드디어 헬라를 무너뜨리고 터키 쪽 아시아 유럽을 다 통일시키면서 그때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미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다 깔아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창세기 3장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23절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함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오늘날 현실과 실용주의와 이 합리주의, 이 틀린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임재를 못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려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고 속국되고 지금 수많은 핍박과 살육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인간 인격까지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후손들도 지금 노예로 잡혀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만 있다 이 말이. 이때 틀린 자아를 깨트리기 위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가지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을 그대로 임재,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성령으로 보이신 것이다.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정인으로 서게 됐고 마귀의 영향권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비밀 중에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느끼니까 여러분에게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우리 교회를 안 들어가려고 생을 막 버티잖아요. 막 싫어 예수 사랑 교회만 가지마. 그게 바로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이놈이 싫은 거예요. 그걸 강하게 딱 잡고 죽으면 죽이라고 탁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데 현실주의, 실용주의, 합리성을 가지고 다음에 가자 다음에 애가 안 가겠다라는데 굳이 애 죽겠다 애 죽일래 너?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을 못 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못 꺾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망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예요? 이걸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 구약의 전체의 흐름을 다 뭐예요? 말씀으로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안 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제 13절에 뭘 알게 하는 건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보세요. 근본 영적인 해답, 영적인 삶. 이걸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이걸 못하니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니 끊임없이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합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무슨 일을 당하면 지가 괜히 간섭하고 괜히 지가 속상해하고 괜히 지가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변질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그릇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내 친구예요. 그래서 욥의 내 친구를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려고 하는데도 욥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내면이 전부 다 뭐예요? 현실 속에 갇혀있죠. 아주 뭔가 실용적인 것처럼 살지만 합리성을 가지고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예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24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누가복음 1장 6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참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굉장히 현실주의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인이니 이렇게 율법의 완성자가 있어요. 스가랴. 그런데 이 사람이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벙어리가 돼요. 세례요한 어머니 네 마누라가 아기 날 때까지는 벙어리로 말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사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거죠. 드디어 임신되고 태어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인 전쟁을 아버지가 시켜줬으면 칼 맞아 죽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도 누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확인하느냐? 귀신 들린 자들이.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려움이 오느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영적으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느끼기 때문에 막 내게서 떠나가달라고 막 부탁하는 거예요. 사정하고.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오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그리스도로 오직 가게 되면 막 두려움도 오고 답답함도 오고 막 졸음도 오고 막 자꾸 거부하는 것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눈 감기는 거 막 몸을 흔드는 거 이거 다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이런 반응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거기에 반응을 보이잖아. 이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 현실주의자들은 반응을 안 보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백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자기 몸에 자기 곁에 자기 이웃들에게 전혀 그 임재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합리주의. 틀린 자아로 완전 사탄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힘 떨어지면 사울 왕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세례 요한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도 결국은 벙어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반응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다가 그 반응을 알게 된 거예요. 마침 저희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를 때. 그래서 교회는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막 대가리를 집박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돼. 이게 교회야. 알아들어? 그래야 해결이 되지. 여러분들처럼 의인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 때 가장 현실주의자들이 누구였어? 실용주의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들. 요들이 딱 틀고 있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이 틀린 자아는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틀린 자아로 인생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린 자아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가는 곳이 따로 있다.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내가 만들어 놓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귀를 위해서 사탄을 가다 놓으려고 만든 이 지옥을 평생 사탄의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합숙에서 훈련받는 사람은 절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24절 찾아내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케 하러 오신 예수여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왜 나사렛에서 왔느냐? 북이스라엘이 바로 귀신 동네 가버나움은요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 완전 흑암 덩어리. 흑암. 그 가버나움 거기가 막 그 동네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가버나움에 그 성이 다 무너졌다. 쪼매는 성인데도 거기서 부자고 막 산당을 차려놓고 전부 다 기우제 우상, 귀신 우상, 점술 우상 모든 귀신이 다 거기 있어. 하나님이 보세요. 나사렛 예수에게 왜 나사렛으로 가셨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모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잡힌 자, 우는 사자에게 두루다니며 삼켜가지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자, 세상 신에게 묶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 여기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잖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그러잖아. 알아보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눌린 우리들을 해방하라고 당신이 오지 않았느냐. 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진짜 들린 사람은 틀린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나사렛 예수여, 평생 창세기 3장 15절과 나하고는 상관없던 사람 아니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알아보는데 틀린 자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제사장들만 못 알아봐요. 왜? 이 세상 신이 그들을 장악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로 늘 시달리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반응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화인 맞았던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지가 지금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교회당 짓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그게 네피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현실에서 못 벗어나는 자들, 실용주의자들, 합리성만 가지고 늘 개소리하는 자들. 합리성으로 가지면 어떻게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피 바른다고 무슨 저주가 말도 안 돼! 막 이러지. 합리성을 가지고 실용주의자가 어떻게 홍해를 어떻게 들어갔지 가. 덤프 트럭으로 지금 몇 대가 필요한지 계산해야지. 그런 자들이 교회에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랐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이젠 내게 주었으니 지금까지 내 인생 틀린 자아로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지금까지 우는 사자가 나를 찾아 나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 신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근본이 회복될지어다. 반응, 하나님의 임재의 반응을 여러분이 자꾸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반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제일 무서운 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생각, 마음. 이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반응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놈이 생각으로 들어올 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놈을 속였으면 가룟 유다는 대박 터졌어요. 가룟 유다가 만일 사탄을 속이고 사탄의 일을 멸했다면 드디어 가룟 유다는 로마를 가게 됐어요. 이거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합리성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살지 않아. 예수가, 저 여자가 예수를 좋아하나 봐. 다 현실의 합리성을 가지고 적어도 자기 생각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가고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걸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를 통치하기를 내가 원해야 되는데 싫어했던 거예요. 싫어했던 결과가 뭐냐? 자살밖에 없어요.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기를, 나를 지배하기를 언제나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열고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얼마만큼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하래요. 무시로.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24시 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느끼면 돼요. 그리스도만 느껴도 사단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못 느끼면 사단이 여지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이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로 통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근데 이걸 못 느끼니까 삼 저주가 내 몸을 휩쓸어 가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손해를 지금 많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열어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뭐예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예요? 치료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해요. 예배하는 걸 두려워해요.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분이 내 자녀를 통치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세상 불신자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졸개들에게 내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이런 비밀을 진짜 알면 정신 차려야 돼요. 통치 안 받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함이라. 이 두려움은 여러분 몸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하면 초현실, 초능력, 초합리성을 가지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명절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초합리성을 가져서. 하나님은 여러분 200년간 이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헬라 문화를 만들어 놓고, 왜?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언어가 혼잡해갖고 이것들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헬라 문화, 헬라어를 통해서 세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누가 통치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통치하는 것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애 새끼가 이상한데 자기 애 새끼는 자기가 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제일 악질인데도 안 해. 이야, 무서운 독사구나. 여러분이 통치하는 것은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하겠다라는 거,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 같지만 그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는 전부 다 말에 대한 재앙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게 보세요. 그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원네스가 안 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마귀의 자녀예요.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성전 삼았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룩해진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먼저 온 놈을 꺾은 참왕이다. 우는 사자, 인간을 삼키려고 하는 자를 꺾는 능력이다. 너를 일평생 혼미케 하여 지옥 굴고 들어가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린 왕이다. 그래서 네가 환난 날에 나의 통치를 받는다면 담대하게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은 뭐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 스스로 자꾸만 반응을 보여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창세기 3장에 내가 갇힌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 줄 때, 그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놈이 내 몸에서 지금 하나님을 잡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짓,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합숙훈련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이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부터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딱 하잖아요. 내일 모레는 추석이니까 추석날 빠질 거야. 그때는 나 어디 갈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지네들이 자기를 통치하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먼저 온 놈, 도둑놈, 우는 사자 있어요 없어요? 왜 가난하고 왜 안 되고 왜 질병이 옵니까? 이놈한테 다 걸려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걸려들었다는 것을 오늘부터 반응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럼 해결돼요. 이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자꾸 데리고
훈련시켜 준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현장,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면 뭐예요? 체험하게 하잖아요, 현장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이거 사용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거 사용하면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할 때 그때 흑암을 정말 꺾어보세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즉각 사용해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자꾸 오그라드는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받은 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령이 드디어 소유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1강입니다. 이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흐름을 써서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신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틀린 자아로 믿는 믿음, 이 틀린 자아로 자신이 믿는 이 믿음, 이게 자꾸 합리성을 가지고 논리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자신이 믿는 믿음을 나는 초과학으로 넘어서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 내게 주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초과학 중의 과학이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모든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잘하라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남긴 거예요. 틀린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길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포기했고 세상을 포기했고 그래서 사탄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자신, 세상,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만 그렇게도 빼앗겼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상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성령을 소유했다라는 확신 속에 다시는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젠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참된 복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나에게 이제는 새로운 성령, 생명을 소유했사오니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재앙과 저주를 없애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용하여 자신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이 되었고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음보의 권세가 무너지며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이 밤에 모든 생명들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 외국으로부터 지금 귀한 생명들이 모였사오니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역사했던 초대교회의 그 축복이 오늘 오순절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로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내 몸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쫓아내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픈 부위가 통증을 느낀다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통증이 지금 시작됨을 알고 질병의 저주를 내어쫓게 하옵소서. 오늘 합숙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피곤하고 알 수 없는 짜증이 난다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몸에 임했기 때문에 그놈이 싫어한다라는 걸 알고 내어쫓고 결박시키고 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합숙을 결정해놓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하는 나의 계획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오늘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원네스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